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계시죠?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,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제6권, 이 로마서 8장 17절 이하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2장이 이 신자의 고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.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.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. 예,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전체 강해를 하면서 굉장히 이 성도들의 그 상황,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이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.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교리로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를 이 교리에서 이미 이런 신도들의 고난의 문제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자신이 목차에서 밝힌 대지들을 살펴보면 그죠.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로서 이 고난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있고 또 그죠.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,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그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. 그리고 이 고난을 쉽게 이기고자 하는 이 거짓된 낙관주의.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이 세계를 이 개선해야 된다, 개혁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. 그리고 뭐 고난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그 체념의 문제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유일성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그 유일성, 독특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고난 문제는 기독교 교리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그죠. 그러나 이 가르침은 또한 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한다. 이것을 이 대지로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먼저 이 서론부입니다. 서론부에서 로이드 존스는 뭐 자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를 먼저 짧게 요약을 하죠.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, 그죠? 영광을 강조했었죠. 영화, 그죠?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 영화에 참여하자면은 그의 고난에도 또한 동참해야 된다. 이것을 가르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서 잠시 제시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요 18절 이하 25절 이 문단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고전적인 전형적인 진술이다.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.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가장 그 심오한 진술이다. 이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앞에서 그 목차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, 그죠?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반성을 해보는 것으로 이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 몇 가지를 먼저 제시하죠.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당황해서도 안 되고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.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이제 고난,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죠.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의해 흔들리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. 그죠? 이 cast down, 막 처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는 군데 교회사, 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의 그 좋은 예를 제시해주고 있죠. 이 초대교인들 로마의 그 박해를 받을 때, 그죠? 정죄받고 사자들에게 던져졌을 때라도 그들은 그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당황하게 됐던 예를 또 제시를 하죠. 시편 73편입니다. 그죠?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잘 되었을 때 그 시편 기자가 그 당황했던 것을 이 73편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, 그죠?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그 고난이 올 때 크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. 나아가서 이 낙담한 나머지, 그죠?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처하시게 하셨는가?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? 살아계시더라도 능력이 있는가? 그죠? 이 고난을 당해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. 예, 그 다음 로이드 존스가 흥미롭게도 이 고난을,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과 관계해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죠?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. 그것을 상정해 본다면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에게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. 이건 역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이 사도는 분명히 이 로마서 쓸 때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큰 그 박해와 그 고난이 많았습니다. 그럴 때도 뭐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. 조금만 참으면은 여러분 뭐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. 이런 암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어떤 그 민중의 아편, 이 마르크스가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그죠? 그것이 아니다.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, 그죠? 오히려 반대로 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승들로 비유될 수 있는 원수들에게 들러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자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해라. 이런 어떤 그 부르심 혹은 그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물론 이 사도 바울은
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죠, 그죠? 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력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, 그죠? 이 법과 규례를 따르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. 그러나 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그죠? 또 이 국가가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 고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. 이렇게까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정치를 물론 믿되 그러나 너무 신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로이드 존스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다음 이제 이 로이드 존스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관계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, 이 세 번째로는 이 기독교의 할 일이 통치자들에게 도덕적 감화를 주는 것이다.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죠.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많은 그 교인들, 정치가들, 그죠? 그리스도인 이 정치가들, 그죠? 이 위정자들에게 그 감화를 줘야 된다, 그죠?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이 정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, 그죠? 그게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주요한 일은 아니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그 세계 개혁 운동이 아니다. 우리가 뭐 응당 어쨌든 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정치가들 그죠? 이 정치 쪽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그죠? 그리스도인이 뭉쳐야 된다. 지금 또 뭐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? 그죠? 그러나 그것만 믿는다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세계가 완전히 진짜 개선이 되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.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 당신네들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체념하고 있으라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념해서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. 이제 그러면은 크게 세 번째로 로이드 존스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이 적극적인 특성이 뭐냐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그 유일한 가르침이다. 가장 그 독특해서 그 비교할 수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. 유닉하다는 거죠. 여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이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? 그죠? 먼저 로마에서부터 발현해서 이 서양 사상을 굉장히 그 꿰뚫어 온 이 스토아주의가 있죠. 스토아주의는 그저 이 세상에 너무 그 관여하지 말고 내 스스로 관조하면서 살아가라.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소망 없는 체념이다.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로이드 존스는 평가하고 있죠. 여러분 이 1960년대 당시에 이 영국에서 인도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서 영국에도 이 불교가 상당히 그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는 이 불교는 결국은 이 도피주의고 비관주의다.
인간이 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, 그저 이 고난, 이 고를 받아들이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불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나아가서 이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 역시 어떤 그 뚜렷한 희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세계 종교는 결국은 이 인간에게 어떤 그 참된 희망을 가르쳐 줄 수 없다,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, 일반 사람들,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. 일반 사람들은 그저 운명주의죠. 뭐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, 그죠? 굉장히 이 세계와 미래에 대해서 그 비관적인 이 운명주의가 일반 사람들에게 평배해 있다. 이런 점에서 이제 당시에 영국을 그 풍미하고 있던 버틀란트 러셀의 철학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. 우리에게 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, 러셀에게는. 그 다음에 이 철학자들과 휴머니스트도 마찬가지죠, 그죠? 그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된다, 그죠?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 풀한다, 그죠? 속인다,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라는 거죠. 그것이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, 그죠? 그래서 어떻습니까, 그죠? 이 집에 그 창문에 이 블라인드가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셔터를 내리라는 거죠, 그죠? 셔터를 내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태도다. 이런 어떤 비관주의를 가르치는데, 이것은 안 되고, 결국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유일한 가르침이다,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그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교리 전체로부터 유추가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로이드 존스 신학의 특징입니다. 작은 어떤 문제 그 하나만을 보지 않고 교리 전체, 기독교 전체의 일부로 해서 요 문제의 원인과 어떤 이 결과를 잘 분석하고 제시해서 참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이 로이드 존스의 특징인데,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순히 인간이,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것은 오히려 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건대라고 하는 말이 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, 이 생각건대, 그죠? 보통 뭐 생각한다 영어로 think인데, 그죠? 여기서는 recko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 reck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, 그죠? 논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 그 사고 과정, 그죠? reasoning,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리한다는 뜻이죠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론을 해서 결론에 이른다. 깊이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추론하는 것이 이 생각건대, reckon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데, 그죠?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, 그죠?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우리도 이미 죽었고
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그 부활한 것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. 단순히 그저 이 로이드 존슨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죄 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다. 그죠?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.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단순히 think가 아니라 reckon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인물을 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듣는 청중들, 이 성도들이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. 그죠?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그 어떤 이 처리 방법이 어떨 때는 혹독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설교자들 그저 성도들을 한번 뭐 웃기고 석 지나가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이것을 로이드 존슨은 굉장히 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유일한 이 특별성 그죠? 이 세 번째로는 이 기독교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위한 것이라는 거죠. 이 교리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 18절에서 장차 우리입니다. 그죠?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죠? 여기서 분명히 사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죠? 이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한다. 이것을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위로도 주지 않는다. 그죠?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일반 사람들에게 강제로 제시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. 이런 것을 또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이 결론부에서 로이드 존스는 다시 한번 이 생각 근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, 그죠?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, 이 장대하고 장엄한 구원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골똘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.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있고 그죠?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또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의 당연한 어떤 한 부분이다.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. 골똘히 생각해야 된다. 이것을 다시 한번 결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교리를 먼저 믿고서 이런 교리를 먼저 따져보면서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이 바른 방법이다.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 그죠?
뭐 쉽게 독서한달지 뭐 악기 다룬달지 그죠? 아니면 그저 이 뭐 물론 뭐 찬양이 좋습니다만 그죠? 고난을 잊기 위해서 찬양한다든지 그죠?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이 교리를 어,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추리해보고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.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제2장의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.